그래요. 아까 목사님하고 오늘 권사님들 만나 뵙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2시 반쯤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피곤해서 성경책을 앉아서 잠깐 읽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잠깐 누워서 10분인가 잤어요. 그 상태로. 그래서 일어나서 벅벅 닦았는데 목사님이 4시쯤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대로 뭐? 제가 그랬겠죠? 뭐? 왜 그러십니까? 그냥 하십시오.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제게 주셨던, 제가 2020년도를 시작해가면서 제 마음 계속 클릭됐던 거, 낚배를 이끌어갔던 부분을 제가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다시 제가 준비했어요. 저희가 2020년 준비해가면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선택이 결과를 만든다는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도 살지만 여러분들은 사시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신 주님의 마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요 326페이지 정도 됩니다. 32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저희 17절부터 25절까지 저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하고 저희 7장 1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멘.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위기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 있어요. 여기 교회 학생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준서한테 제가 했었구나. 준서가 그 신학을 이렇게 선택해 가면서 막 옛날에 저는 막 이랬어. 야, 목사님이라는 게 로얄 패밀리야. 너 로얄 패밀리 몰라? 왕족? 제가 이랬었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 로얄 패밀리, 여러분들 영국에 보면은 지금도 있잖아요. 왕비도 있고 왕자도 있고 왕비도 있잖아요. 그들 엄청나요. 그들의 세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은 땅의 로얄 패밀리, 우리는 하늘의 로얄 패밀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이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지금 나에게 시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언제 살고 있죠? 지금 마지막 시대. 제가 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요셉은 있잖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시대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마침내 요셉의 때를 맞이했다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교회 학생 중에 한 명이 걔는 창조시대 때잖아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너는 마지막 때 살고 있잖니.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마지막 때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직영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살다가 꼴가닥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내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믿음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 중심으로 나를 보는 거고, 그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 나를 왜 이렇게 보내셔갖고 정말 아우 좀 그래요 이렇게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주신 특권, 저에게 주신 기회, 그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그냥가다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과 이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지고 순교의 영성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정말 축복의 시간, 정말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계속 떨리네요. 갑자기 막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도 잔잔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쓰레기 땀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됐어요? 진정한 보화와 같은, 보석과 같은 삶이 된 겁니다. 그거 느끼시죠? 저는 다른 거는 모르는데 정말 쓰레기에서 건져주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다른 건 몰라. 다른 거는 때로는 막 힘들고 환경이 이렇고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이거만큼은 안 왔다 갔다 오려. 쓰레기 구정물 통해서 구정물 먹으며 살았던 내 인생을 건져갖고 로얄 패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얄 패밀리 다 누리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다 하고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잖아. 우리는 하늘의 로얄 패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쵸? 내가 먹어야 되잖아. 요양병원 가면 뭐야 이거 호수 껴갖고 이렇게 해갖고 연결하잖아요. 뭐 물론 그분들은 그러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든 거예요. 진수성찬이 다 차려져 있어도 내가 밥 숟가락을 뭐야 돼? 떠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야, 네 앞에 이런 하나님의 유업이 있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뭘로 떠먹어야 돼? 믿음으로 떠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그 키포인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건 믿음인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밥숟가락을 내가 갖다가 떠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저 꼬라지를 봐도 영 실천이 안 될 것 같아.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봐도 영 안 될 것 같고, 나를 이 시골 총동네에 갖다 박아놓으신 그걸 봐도 정말 안 될 것 같고, 사고를 갖다 자라나도 이 존재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온의 다리로, 시온의 대로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은 여리고성 무너진 거를 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이 쫙 무너졌을 때 그 가운데서 두 인물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들을 살펴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여리고성 함락작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죠? 예. 요단강 건너와갖고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몇 바퀴? 7바퀴 돌고 얘들아 소리 질러 아! 했더니 여리고성이 뭐였습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우리 신도교회도 돌아서 이렇게 함락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여리고성은 진짜 엄청난 돌이 두 두께로 돼 있고 돌과 돌 사이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근데 그런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쵸?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려가지고 내가 니들을 업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 때 내가 어떻고 내가 믿음 생활했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갖고 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독수리를 슈 업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해서 약속을 하셨어. 야 뭐하라고?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그쵸?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그 약속이 내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허락이 뭐했어요? 됐었어요. 허락이 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뭐 해야 돼? 어떻게 취해야 돼요? 키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희가 믿으면 뭐를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라고 주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 근데 솔직히 진짜 오합지졸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가서 여리고 그 성 무너져서 싸우라고 하는데 오합지졸이겠지. 그게 무슨 정렬이 됐겠습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들도 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갔던 거예요. 그 땅을 취하러.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 딱 중간에 하나님의 결제가 뭐였다고 했죠? 아까 키포인트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자리에서 딱 서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심판의 자리에서.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주인공이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 라합. 기생이라면 뭔지 아시죠? 그쵸? 옛날에도 쓰레기 같은 인간, 지금도 쓰레기 같은 인간, 저와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허우적거렸던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은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나?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쵸? 근데 정탐꾼들이 어디에 숨어들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잖아요. 근데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내주지 않고 어떻게 해줘요?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쉽게 말해서 내가 니들 살려줬으니까 니들이 등 들어올 때 뭐하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뭐 했던 거야? 언약을 했던 거예요. 약속을 맺었던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오늘 그 전에 읽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기생 라합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생 라합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를 못 봤어요.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하는데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걸 기생 라합은 못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을 못 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이렇게 이끌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거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심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취하거나 만진바되거나 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단지 뭐 했다는 얘기야? 소문만 듣고 믿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소문만 듣고 믿었던 믿음. 이거 진짜 대단한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아니시잖아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기적 경험하셨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건진바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만진바 됐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보면은 기생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론은 기생 라합이 그 소문으로만 듣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언약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야, 약속의 표시로 성벽에 빨간 밧줄을 내려. 그러면 우리가 니네들 이 성에 들어왔을 때 이 너희 집에 있는 빨간 이 밧줄이 매달리는 너희 집에 있는 너와 네 가정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뭐 해준다고? 살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계속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이 이 기생이라는 신분으로서 자기 혼자 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나 혼자만 근근히 먹고 살았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취했을 때 기생 라합은 나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을 구했던 거야. 기생 라합은 죽은 자의 삶에서 뭐는 거? 사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생 라합은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축복의 삶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기생 라합은 나 혼자만 간신히 먹고 살았는데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 가정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온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 다 남자들만 들어가.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이해되시죠? 성경에 인물들, 사람들 계수할 때 보면 남자만 계수하거든요. 여자와 애들은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2명의 여자 이름만 들어가. 룻하고 이 라합이 들어가요. 그죠? 엄청난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귀로만 듣는 그 여호와를 선택했을 때 라합에게 주어졌던 특권은 저주에서 축복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해돼? 나 혼자만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자식 새끼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내 몸뚱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그게 진정으로 사랑이 되고 막 그렇게 돼요? 사랑은 하지만 짜증 내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왜 나 엄마 아픈데 왜 안 해주니라고 이런 인생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랬던 인생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혈통이 된 거잖아. 그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라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기생 라합은 그랬었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문으로 듣던 그 하나님을 선택했던 기생 라합. 반대로 오늘 7장 1절에 읽었던 아간이 등장해요. 근데 아간이 정말 놀라운 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뭔지 아시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세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이 아간이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모태신앙들 영적인 우월함을, 영적인 유업을 타고나서 세팅된 거야. 니네들은 DNA가 이 영적인 우월함들이. 아간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 아간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최근까지 요단강 건너오면서 제사장들이 딱 발을 들이니까 뭐 했었어요? 물이 갈라지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230만 대군이 쫙 다 이렇게 넘어왔었잖아요. 그쵸? 아간은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 여리고성에 뭐 하는 거? 무너지는 것 또한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라합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했던 거야. 그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삶을 기회로 만들었던 라합인 반면에 아간은 유다 지파, 영적인 우월성, 영적인 DNA가 세팅이 쫙 돼서 힘쓰지 않아도 되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기만 하면 그냥 시온의 대로가 쫙 날린 아간. 이 아간은 보고 듣고 취하고 느끼고 맛본 바 됐는데 이 아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보이는 사리사욕 탐욕에, 그잖아요. 사리사욕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여리소경에 들어가라면 뭐 하라고 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죽여라. 동물도 뭐 하라고? 다 죽여라. 남김없이 다 죽여라. 소위 말하면 여기에 있는 요엘이부터 가장 연세 많은 우리 김순환 권장님까지 다 멸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다 그러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눈이 코가닥 뒤집혔던 거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여기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그 금덩이, 그 보이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간이 어떻게 되죠? 아간이 자기뿐만 죽는 게 아니라 아고 골짜기까지 가서 자기 일가족을 다 몰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 위기를 찾아왔을 때 라합은 기회로 삼았다는 거. 도대체 그러면은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 지금 나는 라합의 자리에 있는 것일까? 지금 나는 아간의 자리에 있는 것일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시금 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을 타고났던 모태신앙들, 여기 3세대들 모태신앙들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누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영적인 우월성을 튀어간 이 아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아간, 저와 여러분들 1세대, 2세대, 3세대 그 모두가 이제는 뭐 해야 돼? 뭐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을 선택했던 라합, 하나님을 선택했던 라합,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택했던 라합의 자리에 내가 설 것인지, 아니면 아간처럼 모태신앙으로 영적인 우월감에 영적인 우월성 DNA를 다 세팅돼서 타고난 내가 내 현실을 선택할 것인지, 내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선택할 것인지는 누가 달리는 거죠? 내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시금 나는 라합이 될 건지 아간이 될 건지, 아니면 나는 지금 라합인데 아간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아간에서 라합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보면서 2020년 10년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2030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저희 모두에게 열어주신 정말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 남은 자의 영광을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라합과 같이 나만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방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신독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너희를 열방으로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나만, 내 가족만, 우리 지역만, 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취하면서 그걸 취할 때 남은 자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금 저도 이걸 준비해 가면서
나는 라합에서 아간으로 가진 않는가? 아니면은 아간에서 라합으로 가진 않는가? 아니면 이제는 정말 왔다 가지 않고 오직 이 라합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써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서의 내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